거룩한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주님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 직진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왕의 모든 신보다 헛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자리 다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들로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한 제물로 옆에 드리는 귀한 시간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드리는 시간 정성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예수의 벌로 다 덮어주셔서 오늘도 정하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걸 뽑으세요. 이걸 무틀 해보세요. 아, 무틀 했어 이걸? 이걸 무틀 했는데 왜? 새로운 게 아니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거 그거 키겠습니다. 자, 두세 줄 한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주가 주님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 주님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찢기신 몸과 살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격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기억하고 저들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의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약속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묶여있는 신앙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더해 복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회 동안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만교회를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요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각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를 경외하며 세계 만나게 복음을 주가는 귀한 나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그을해 주시고 이제 해방을 맞은 지 79년 80년을 가까이 가는데 북한 동포들의 아픈 고통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픈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저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해방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여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좀 하울링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좀 그래서 저기서 오디오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나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3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56장 내 머리
어제도 건강을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적에 대한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끊을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며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방문하신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남현수 자매님 오셨습니다. 먼저 알아서 일어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인도로 나오셨나 봐요. 그렇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소냐 야마모토 예 나오셨어요. 예 따님 우리 따님 나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가사를 모르니까 엄마가 흔들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중원으로 이렇게 가사도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오기 때문에 이중원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찬양할 때 같이 자기 언어로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몇 주간 동안 약간 하울링이에요. 몇 주간 동안 이제 신방하면서 꼭 11가정을 신방했어요. 11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집은 내가 끝까지 오픈하겠다. 그런 거는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의사로 말하면 왕진 다녔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오피스에 방문하셔서 저는 뭐 여러분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적인 영적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앉아서 그냥 차나 마시고 그냥 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진단, 영적인 의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가고 있고 얼마나 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함께 충성하시는 이걸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이야기도 듣고 고통스러운 과거 얘기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영적 지도하기 위해서 하니까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저희 오피스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달 마지막 주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고 주의 만찬 의미를 아시고 참여하시되 초대교회 때는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다 가시고 예수 믿는 분만 남아서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데 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꼭 이것을 참여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꼭 여러분이 나오세요.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에 이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할수록 좋다. 예배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성경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적게 해서 문제지 많이 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자, 이게 아직도 하울리가 굉장히 이게 좀 하울리 좀 남겨.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도 그냥 지나는 한 시간에 그냥 주일 예배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소중한 그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일생일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장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딴 생각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까? 왜요?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까? 물었을 때 아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나이가 돼서 병들고 나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던 자체가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를 쓰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뭡니까? 소위 셀프 이스팀이 아주 로우스트 돼가지고 나는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강연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지갑에서 제가 이제 $100를 가져오려다 말았어요. $100가 몇 개 없기 때문에 $100을 탁 가지고 꺼내면서 여러분 신권입니다. 이것을 갖기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다 들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팍 찢어버렸어요. 찢어본 게 아니라 구겼어요. 구겼습니다. 이거 갖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발로 밟아버렸어요. 짓밟았어요. 구두발로 막 짓밟았어요. 그래도 이것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손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신권이나 구겨진 것이나 짓밟은 것이나 심지어는 불타고 그 재가 있는 것도 그것이 보존되어 있어 은행에서 그것을 바꿔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그 $100라고 하는 유가증권의 그 액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병들어도 구겨져도 그 다음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잘것없게 생각해도 여러분 존귀한 존재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강연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불행하게. 그 한몫하는 게 뭡니까? TV 불안관에서 그냥 그 탤런트들이 그냥 멋있는 모습을 하니까 그냥 나도 저렇게 되려고 강남에 가서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다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한 정말 피조물 중에서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거늘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엔터테이너들이 갖고 있는 그 얼굴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존재가 비참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래요. 돈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배우든 못 배웠든 키가 크든 작든 그다음에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아주 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precious being입니다. precious being.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병드는 것도 죄 짓는 겁니다.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런데 건강은 여러분이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병든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딴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이 생활의 병이든 또 태도의 병이든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든 모든 병은 여러분이 고치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고치는 거예요. 의사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내 병 고친다고 맡기는데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거예요. 의사가 도와주고 우리는 내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잘 말씀드렸지만 한방에서도 그 사람의 가게 그 병을 쭉 보면 대개 다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같은 병을 가지고 있냐?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당뇨병 환자들은 같은 집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 당뇨병에 필요한 음식을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음식을 다시 역으로 바꿔버리면 음식을 바꿔버리면 당뇨병도 고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맞아요. 역으로 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세상에서 비교하죠. 못 배운 것 비교하고 키 작은 것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뭐 이런저런이
비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꽃이죠? 한번 웃어보세요. 이때가 가장 이쁜 거야. 가장 이쁜 거야. 무슨 꽃이 가장 이쁜 꽃이라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뭐 내 얼굴을 이렇게 생겼다. 그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볼 보고 한참 웃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인이다. 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행복의 여신 등장합니다. 근데 행복의 여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여신이 잘 지나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산불로 다 죽어가는 그런 산에 그 행복의 여신이 지나가니까 죽었던 풀들이 막 살아나요. 가뭄으로 바짝 마른 들판이 그 행복의 여신이 지나가니까 들풀이 자라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그 다음에 웅덩이가 고여서 썩어가는 물도 그 행복의 여신이 잘 지나고 옷자락이 닿기만 하면 맑은 시냇물 생수로 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화에 그렇게 닿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꾸겼던 인생이 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 선택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도 소중한 사람 만나면 좋죠. 예? 돈 많은 남편 만나면 예, 호의호식하고 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 예? 예, 백악관에도 총알에도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은 다 일시적으로 사라지만 예수를 만난 특권은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셀프톡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틀림없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낙담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육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됐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말은 거기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권세, 아무도 그것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권세입니다. 오소리티. 대통령의 오소리티가 뭡니까? 법안에다가 사인하면 그것이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오소리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출생 증명서에 사인하셨어요. 이 누구누구는 내 자녀다 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흔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긍지와 자부심과 자긍감을 다시 회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첫째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정도 아니고 또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청유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고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국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않냐고 말 안에 두면 결국 빛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중한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첫째로 선언, 두 번째로 경고, 세 번째 당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첫 부분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나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딱 피리어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피리어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서 없어서야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안 돼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주제로 나눴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랬지만 보네퍼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히틀러에서 희생을 당한 이 젊은 학자가 그렇게 성경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첫 번째 창조, 타락, 구원. 창조, 타락, 구원. 계속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창조, 타락, 구원. 여러분 최초의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냐는 얘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을 그 창세기 3장에 이미 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녀가 번식되면서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뭐가 있어요? 너무 빨리 지금 신약에 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면 뭡니까?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특징은 뭡니까? 고깃덩어리. 먹는 것 족하고 마시는 것 족하고 그냥 편하면 그게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죄악이 관영하며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다고 했어요. 홍수로. 그리고 8사람만 살아났습니다. 방주가 오늘의 교회의 어떤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물론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뭐야? 홍수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보면 19장에 가니까 뭐가 나왔다. 19장. 성경 찾지 마. 19장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그런데 역사는 반복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인간이 행하는 걸 보면 똑같아. 노아의 전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간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 물었을 때 노아의 전야와 같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엔터테인먼트 그냥 먹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런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로 때려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에 있는 것대로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럼 뭡니까?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태워질 날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도 부지런히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옷도 장롱 속에 그렇게 보관하지 말고 부지런히 입고 다니세요. 언젠간 다 타버릴 거니까.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요. 이제 jet밖에 안 나. 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채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어요. 멸망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타락을 막고 그들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요? 천만의 말씀.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권과 정치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유권자들에게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딱 그곳에 하면 제 유익을 챙기게 한 것이죠. 과학자들이 열심히 과학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런 교도관이 들려준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교도관이 인간의 범죄가 무식과 무지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죄수들을 상대로 문명 대치를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그런 그 죄수들을 잘 받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완전히 이제 그 한글을 해독했어요. 그래서 출소하는 날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교도관에 찾아와서 자기의 글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꼭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한죠. 한 사람 또 사람 만들었다. 열심히 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도관이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서 가슴을 쳤어요. 이 사람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문서 위조죄. 그를 가르쳤지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위조죄로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영약하게 범죄를 합니까? 요즘에 사이버 범죄 얼마나 합니까? 사이버 범죄하는 사람들 굉장히 IT에 뛰어난 테크니션들이에요. 근데 남의 돈 빼먹잖아요. 은행의 돈 빼먹잖아요. 저 그냥 펜타곤에 있는 그런 비밀 문서 빼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팔잖아요. 왜입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해커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문적인 해커가 지금 3,000명 있어요. 3,000명. 그런데 그 3,000명 기르는 것이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평양과기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거짓말, 두 번째도 거짓말, 세 번째도 거짓말. 공산주의하고는 타협이나 협력이나 협상하는 것은 그 넌센스예요. 무기를 줄이자. 그래, 우리도 줄이자. 너희도 줄이자. 똑같이 하자. 그리고 뒤에다 감추는 것이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는 악령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악독한 세력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환경을 가지고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의 건 있다는 사실, 죄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도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 바로 잡고 나갈 사람은 바로 크리스찬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가도 과학자도 지식인도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 당시엔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된 정제된 소금이 없어요. 암염입니다. 암염 속에는 여러 다른 광석이 섞여 그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석회. 석회도 하얗기 때문에 소금과 비슷하게 섞여서 그것을 같이 쓰게 되는데 바로 소금기가 빠지면 석회가 남죠. 그러면 석회는 바깥에서 버려서 옛날에 여러분 구공탄 가르던 시절 있죠. 연탄집게로 다 켜고 딱 놓고 그러면 연탄재를 버리잖아요. 하얀 거. 다 쓸데없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여러분, 우리가 짠 말을 잃으면, 크리스찬의 어떤 그 풍미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잊어버리면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한국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믿는 것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사기치고 공갈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것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개독교라고 부르심 받는 것이 한국의 모습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향기와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대로 그대로 풍미가 있고 짠맛이 있어야 돼요. 짠맛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의 맛을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쓰레기도 못하게 처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빛에 대해서 말씀. 빛의 속성은 뭡니까? 비추는 거 아닙니까? 빛을 비춰가지고 아유 이거 왜 촛불이 이렇게 빨리 타지? 그리고 딱 덮어놓으면 뭡니까? 어둡잖아요. 어둡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빛의 속성은 어떤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죄악이 밝혀지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은 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꼭대에 많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켜면 많은 곳에서 저쪽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환하게 되고 밤에는 집집마다 켜놓은 등불로 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빛은 자신도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드러낼 수 있도록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집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봐서 그 모든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말 아래, 대박 아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방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참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교우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먹지 마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욕, 교회욕, 목사욕, 성도욕 막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식당에 가서 조용히 잡수요. 기도하고 먹으면 그 사람이 딱 ጨ려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하는가, 어떤 행동하는가. 세상 사람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식당에서 꼭 기도하시고 식당만큼은 좀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교회도 자랑하시고 목사도 자랑하시고 성도도 자랑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하고 다 먹는데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원망 불평 욕 남의 욕 남의 얘기 세상에 뭐 드라마 얘기 드라마 너무 보면 바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바보 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나?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제 자식들이 저렇게 못되나? 그러지 마세요. 다 옛날에 그랬어요. 드라마 다 거짓부렁이야. 거짓부렁이야 다. 현실이 아니에요. 캔사스주에 살다 오신 분 계시죠? 위치터 캔사스. 옛날 생각나죠. 거기 가면 완전 아마 미국에서 제일 밀밭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밀밭. 그러면 밀밭이 자라다가 키가 확 자라면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면 다 갇혀서 못 봐요. 캔사스. 그런데 농사일을 하는 두부가 한눈을 판 사이에 이 4살짜리 아이가 밀밭으로 탁 들어갔어요. 근데 워낙 광활한 밀밭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급해서 막 밀밭 사이로 헤치면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데 몇 시간 차도 해가 져서 이제 더 이상 포기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동네 사람들의 수소문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밀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탁 가는 겁니다. 샅샅이 쫙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그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그 헤드라인에 뭐라 쓰면 Oh God, if only we had joined hands sooner. 우리가 빨리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살았다면 살렸을 텐데. 이 뭡니까? 우리 박혁영 집사님 딸이 못 알아들었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Oh God, if only we had joined hands sooner. 손을 먼저 빨리 잡았더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손에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도 오늘날도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 살겠지. 몰라요. 어제 기아목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기아목구 마칼로아 3명을 찔렀는데 1명 죽고 2명은 이제 중태에서 회복해봤는데 대낮에 그런 일이 났어요. 세상은 험합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고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질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날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손에 손잡고 여러분이 합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장애물과 어둠에 갇혀서 그들이 아베 집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흑암에 가려져서 방황 속에 죽어가고 있는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손에 손잡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한 한 알갱이는 미약합니다. 그것이 짠지 싱거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소금 알갱이가 여러 개 모이면 짭니다.
빛도 촛불이 하나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협력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션 마인드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소금과 빛의 기능을 반대해서 맛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금 녹아져야고 등불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로 부족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제발 착하게 행동해서 우리 가문에 영광을 나타내라. 가문에 욕을 드리지 마라.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문이 먹칠을 당해.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등불이요 소금이라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빛이 빛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희생해야 되잖아요. 손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너무너무 셀핏이 나오네요. 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냥 그 소금이 소금인데 너무 짠돌이라서 베풀지 못하는 짠돌이 아니야. 그냥 너무 얻어먹는 건 10번 얻어먹고 돈 내라 그러면 화장실 가서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손해죠. 손해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 나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 친구가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심었으나 아직도 자라지 않는다면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언젠간 자라. 그러나 세상에서 거두지 못하면 하늘에서 거둘 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은 겁니다. 언젠가는 거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순교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는 자리에 있어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없었어요. 어떤 학자는 지금 이 세상에 선교가 이렇게 편만하게 된 것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끔찍한 말이죠. 끔찍한 말.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순교자가 얼마나 있느냐. 어림잡도 7천만이 피값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7천만 플러스 알파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북한 땅에서도 죽고 있습니다. 모슬렘 땅에서 죽고 있습니다. 소련 땅에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희생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이 그들의 피값이 계속해서 선교의 나무를 계속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저주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은혜의 빛이지만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셔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찍히셨어요.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에 불과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을 비관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 따라 살아가는 정욕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피파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해 최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최하로 저급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고 마시는 생활의 여기를 아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참 미우라하야코라고 하는 그러한 참 신앙의 신실한 여인 그리고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천만행의 어떤 그
뭡니까? 아사히 신문에 고려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많은 글을 썼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글은 다 기독교의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일본어가 가능하시면 일본어로 읽으시면 좋고 또 일본어가 아니면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걸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는 한때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만 지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일단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맑은 웃음을 선사하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해와 같이 빛나도록 하고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얼굴 표정을 밝게 했습니다. 가장 이쁜 꽃이 뭐예요? 웃음꽃이죠. 웃음꽃을 활짝 피기 바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 간호사를 봐도 활짝 웃고 옆에 있는 환자를 봐도 활짝 웃고 의사를 봐도 활짝 웃고 그러면서 누워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면서 미우라 했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입방정이요. 여러분의 소중한 존재 어떤 존재에 있든지 간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는 우리에게 도전 중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귀한 영광을 돌릴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아셨습니까? 아신 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에요. 짭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을 죄를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죠.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가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VIP라고 그러죠. Very important person. But 잘못하면 Very impossible person. 아주 저급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때 Very impossible person.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Precious being.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떳떳하고 등경에 올려져서 등불처럼 환하게 밝고 말 아래에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되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식당에 가서 크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보름이었죠? 보름달이 어떻습니까? 태양빛을 탁 받아서 그때 반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를 팍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팍 밝게 비치는 여러분 되시고 은혜의 햇빛을 비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세상에 은혜의 빛을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저급한 인간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후로는 정말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소망의 등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는 거죠. 주의 말씀. 앉으세요. 잠깐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단 말이야.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분명분자위원회 앞에 나와서 앉으시고 이 시간 281장 1절 드렸습니다. 죽임을 당했네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마가복음 14장 22절에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게 하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봐는 떡이라기보다도 조그만 조각인데 그것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것이고 또 포도즙이 우리는 포도주를 쓰지 않고 포도즙을 씁니다. 그러나 포도즙 이 무교병이 예수님의 찢기신 삶과 흘리신 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눠주실 때 먼저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눈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받습니다. 예수 피값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소중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주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물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전해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흘리신 피를 기도하며 받습니다. 피값으로 주신 바 되었사오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모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4절 5절 6절 일어나서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81장 4절 5절 6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맞으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같이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우리를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소중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남현수 자매님 또 소냐 양모 또 귀한 딸들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것처럼 소중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셔 충만케 하시고 이제 모인 교회나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솜씨가 너네. 날이 갈수록 멜리가 너무 예쁘다. 찍었어? 내 혼자 엄마 건가? 우리 여기 사진 찍을까? 엄마 아니 얘가 펴갖고 얘가 가려졌어. 얘가 다 펴갖고. 그러니까 엄마 좀 빼도 된다니까. 기현이 씨 사진 갖고 사진 찍어. 사진 찍었다고. 리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내가 찍었어요. 일로 오세요. 왜 저리 와? 일로 와세요. 같이 찍어. 같이 찍고 따로 찍어. 머리를 오늘 제대로 모자 안 쓰셨어? 뒤로 가. 올라가. 내가 지금 뒤로 갈 테니까 아저씨하고 우리가 이거 될까? 우리 결혼 사진이야? 내가 맨 앞에. 이렇게 쓰라고 시간이 진짜 꽃을 따로 찍어. 일단 그래. 따로 찍어. 확인해 볼게요. 동영상으로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봐, 잘 찍어져 있는 거야. 네, 찍혔어요. 네. 잘 찍혔어요. 잘 찍혔네요. 네, 잘 찍어졌어요. 네. 잘 나오네. 잘 나와. 이거는 삼성. 감사합니다. 잘 찍었어요. 꽃 찍어. 아니요, 같이 찍어. 역시 막내가 밥을 많이 뺏어 먹었다고 그래. 안 하시는데 제일 키가 크네. 하나 찍어 이리 와. 하나 찍어.